입니다. 오늘 공개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적 치유 상담 공개 강좌를 시작으로 부산에서도 성경적 치유 상담 과정을 개설하게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아 목사님의 한국 성경적 상담 교육원의 사역이 부산에까지 확장되게 됨을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요, 신앙과 양심과 표현을 억압하고 박탈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는 압니다만은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며 동성애는 왜곡된 성중독입니다. 성경은 죄로 규정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미워할 죄라고 그렇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동성애자는 치유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교회는 동성애 반대를 하는 활동도 해야 되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동성애자를 치유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활동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동성애 반대 활동에는 아주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반면에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사역은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부터 이 동성애자들을 치유 상담해서 탈동성애 사역을 해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오늘 소개할 이현아 목사님이십니다. 이현아 목사님 자신이 탈동성애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한국 사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그런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현아 목사님이 우리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강의를 하실 것인데, 저는 이현아 목사님을 보면서 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도 가을에 이현아 목사님은 폐암 사기 말기 판정을 받고 피를 쏟고 심한 기침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6월달에 은퇴를 하고 이현아 목사님의 그런 소식을 듣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실제 교회 가보기도 하고, 또 도울 일이 없나 해서 2019년 1월 첫 주에 이현아 목사님 목회하는 갈보리 촛불 서울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낮 예배 때 설교도 하고, 또 이제 오후에 이제 예배도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50명 그렇게 교인들이 모이는데 한 40명 이상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어른들이 나오시는데, 그 이제 한 40명 가운데 30명 이상이 탈동성애로서 이제 지금 가정에 있고 이미 탈동성애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명 되는 그 어른들은 어머니라든지 그 가족들이 함께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특별한 이제 토론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그 금을 깁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임, 이 탈동성애자들, 탈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그런 청년들이 한 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20여 명이 나와서 특성을 했습니다. 그 특성을 할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는 나의 치유자, 이 찬송이요, 우리가 부를 때 하고, 이런 탈동성애하는 청년들이 앞에서 그 부를 때, 고백적으로 부를 때 얼마나 참 예수님이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시든지, 또 그들이
이 예술적인 재능들이 있으니까 음악을 잘해요. 그 찬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은 뭐 다 안 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 자기들이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주제의 노래였는데 제가 너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에서 기어 축제가 열릴 때 그 반대 집회에서는 제가 탈동성애자들을 꼭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제 이현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탈동성애 한 친구들 가운데 30명이 성경 그런 학교에서 갈보리 체포하는 성경 과정을 이제 3년째 곧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한다 그러는데 15명이 수료를 하고 앞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라 해가지고 선천적이라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깨부를 수 있는 게 탈동성애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로 있다가 이제는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글쎄 수십 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될 때 이 동성애자들이 또는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됐다는 게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 동성애자들을 부모로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성경적 치유 상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참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또 부모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상담 과정을 이제 듣고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동성애로부터 이제 그냥 치유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그 위대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축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적 상담 과정 개설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화상회의, 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또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을 받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열리게 되는 강좌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방법은 줌이라고 ZOOM 이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여기서 다운받든지 혹은 노트북에서 다운받든지 해서 설치만 해 놓으시면 회원가입에 설치만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듣는 사람이 한 10명 된 다음에 10명 카톡방을 열고 거기다가 줌 링크를 보내요. 그 링크만 클릭하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 카톡방에 이제 올리는 줌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을 하나 깔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고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그렇지 어렵지 않고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명 정도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하면은 그분들과 함께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을지
선택을 하게 돼요. 낮 시간이 좋을지 저녁 시간이 좋을지 혹은 주말이 좋을지. 그래서 일단 이원화 목사님과 또 실제로 듣기를 한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고 또 이거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그냥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이게 터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돼서 혹시 나중에 참석하신 분 중에 또 요거를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를 꼭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카톡방도 열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줌을 사용하는데 줌은 그냥 ZOM인데 앱을 알기만 하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회원가입하고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카톡방을 해서 또 카톡방에서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서를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원화 목사님이 수목금은 저녁 시간에는 다른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목금 저녁은 조금 어렵고 나머지 시간 중에 좀 찾도록 하고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단계 한 10명 정도 들으신 분들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꼭 듣고 싶은데 그냥 한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전국적 꼭 부산 사람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건 좀 필요하다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원화 목사님과 제가 같이 공항에서 오면서 대화를 하니까 뭐 한 번 정도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자 해서 뭐 15번 중에 한 주에 3시간씩 15번 듣고 한 번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더라도 한 번만 오셔서 하면은 되고요. 이게 3시간씩 15번이니까 4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학기라면 90시간.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줄 수가 있어요.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2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격증을 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꼭 하여튼 오신 분들은 다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시면 우리 이원화 목사님께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전체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원화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금방 들은 강의 내용도 좋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한 것도 좋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강당을 요즘 코로나 문제로 참 골치 아픈데 이렇게 좋은 강당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갑병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거니까 믿고 내려가 보자. 이 코로나 시기에 치유상담학교 개설이 가능할까?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줌이라는 그 이제 영상인가요? 이제 비대면 과정으로 요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기남평 교수님께서 제안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활용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아마 과거에 제가 부산 내려왔을 때마다 여러 번씩 제 간증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나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탈동성애자이구나,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것인데 갑자기 성경적 치유 상담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성경적 상담 치유 상담학교가 시작된 것이 사실은 우리 안용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저희가 벌써 2016년이 되었고요. 서울에서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 그 개강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사진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한번 올려줘 보시죠. 동성애 치유 상담학교 설립 예배 및 개교식이죠. 우리 안영원 목사님 저 옆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부산에서 우리 안영원 목사님하고 또 최홍준 목사님이 저희 상담학교 그 상임 고문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장 역할은 우리 그 안영원 목사님이 담당을 해주셔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힐링 스쿨을 한 겁니다. 토요일 날 왜냐면 다들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니까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다른 날은 못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아닌데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3시간을 이 자기대면이라는 과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동성애 치유 상담 학교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모여서 30명, 40명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미국에 있는 유명한 갈보리 채플 목사가 그 방문했다가 야 이제 성경대학으로 승격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초로 한국에 이제 전 세계는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미국에 가서 좀 신청을 해도 너희 뭐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는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무슨 성경대학이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 치유상담학교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모여들고 이 애들이 거의 다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걸 알고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미국에서 히피들을 변화시켰던 역사가 이제 20세기에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성경대학으로 정식으로 분교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학사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대로 전학이 가능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부산을 어떻게 하면 부산에도 이 과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코로나까지 와서 아이고 뭐 내 시대는 그냥 서울에서 하는 걸로 마감하려는가 보다. 내 제자들이나 부지런히 양성해서 얘들이 크면 그 애들이 이제 뭐 부산이고 대구고 다니면서 하겠지. 그런 신념으로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부터 기론병 교수님께서 자, 한번 이거 이제 부산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뭐 동성애 반대 운동하기도 바쁘시고 학교 강의하시기도 바쁘시고 거기 뭐 서울과 부산을 아침 저녁으로 올라다니시면서 이제 뭐 탈동성애까지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믿지 않았어요. 뭐 그냥 말만 그냥 우리 안용훈 목사님이 자꾸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말씀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내려오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산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전화 옵니다. 왜 부산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왜 부산에는 동성애자들을 상담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답답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꾀를 냈어요. 거기 기론평 교수님한테 자꾸 연락하십시오. 그분이 부산에서는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 자꾸 졸라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글쎄요 하고 그렇게 실행을 안 하시는데, 어머니들이 자꾸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수술을 하려고 하는 딸을 데리고 와서 눈물을 쏟는 그 눈물 쏟는 거는요, 저는 그냥 그 어머니들 전화를 받으면 그냥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됐다면 어떨까요? 그죠? 그냥 상담 와서도 이거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눈물 바가지입니다. 예? 같이 울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겠어요 정말. 근데 제가 그 어머니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겠나. 오죽했으면 지금 내가 74살인데 저희 어머니가 27살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그죠? 정말 제 성격이 너무 불같고, 우리 어머니가 맹씨 집안의 학자 딸이라 한학을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저를 보면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둘 수도 없고 가까이 둘 수도 없는 아들이라.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리고 유서 쓰시고 그리고 세상 떠나셨잖아요. 사실 추석 지나고 열흘이면 저희 어머니가 자꾸 하신 날이 돼서 상당히 제가 추석만 되면 많이 외롭고 괴롭고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애들 14명을 데리고 추석 때 강릉, 속초 2박 3일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부산에서 오늘 이 공개자는 강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씨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43살의 변화 받아서 45세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4살입니다. 이제서야 제가 어떻게 하면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키는 길을 가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이 모여야죠. 한 2,0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을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면요 학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명이 모이면 대단한 청년 2,000명이 모인다고 해보세요. 대단한 교회인데 그 애들이 다 우리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나한테 찾아온 애들이 2,000명이라면 10년간 나한테 찾아오지 않은 애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난립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를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나도 목사고 당신도 목사인데 당신네 교회 간 그 양은, 당신네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네 교회로 인도한 양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아니 동성애 경험 가진 목사가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첫째는 사명감이고 둘째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청년이 동성애자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내 아들, 딸이 있는데 같이 어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그 참 불쌍히 여기고 잘 기도해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야, 너 그 애하고는 말도 섞지 마. 애가 에이즈 환자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들하고 혹시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되면 안 옮겨 나가겠습니까? 쉽게 안 옮기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머니나 그 아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밝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타고난 것이구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도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비서관하고 전화를 통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도 됩니까? 내가 우리 애들 10명 떼고 국회로 지금 쳐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통과가 만약에 법사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된다면 이혼합법 만들 각오로 하십시오. 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법을 만드냐 이거죠. 우리나라 인권법도 있어요. 인권위가 있으니까 동성애자가 회사에서 차별받든가 직장에서 차별받든가 길을 가다 돌멩이로 맞았든가 하면 인권위에다 호소하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헌법으로 만드느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10여 년간 앞장서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제 반동성애, 탈동성애, 동성애 관련되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한번 연합해서 이걸 어떻게 우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새끼들 중에 동성애 성향에 빠져 있는 애들 이 집토끼부터 살려내고, 그 다음에 대도시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종로 3가 그 파고도 극장, 파고도 그 공원 있는 근처는 전부 다 동성애 집단인데요. 카페와 찜질방 이런 것이 200여 개나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도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 끈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전도를 해야 돼요. 퀴어 축제 수만 명이 왔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동성애 죽일 놈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축제할 때 그 아이로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여러 명이 각자 들어가서 슬그머니 하나씩 명함처럼 만든 거 줍니다. 홀리라이프에 오세요. 홀리라이프에 오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자기네들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저희가 그 깃발도 무지개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엽서로 만들어서 주면 깃발 보니까 지들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일곱 무지개고 지들은 6개인데 일단 그건 누가 세봅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탈동생이니까 뭐야 그러고 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길 교수님이나 또 여기 간사님들이 그냥 권고해서 오셨겠지만 이 바쁜데 지금 코로나라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건 아주 그냥 국가에서 난리 법석인데 나 이렇게까지 모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5일날 전화, 4일날 전화해가지고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하는 거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한 10명 정도라고 그러면 취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한 2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부산 지역, 울산 지역에 있는 나한테 상담은 어머니, 동성애자들한테 카톡을 한 80명한테 보냈습니다. 혹시 그 카톡 받고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아들이라도 야 그냥 예수만 믿어 해. 예수 믿는데 안 된 거를 예수만 믿어. 금식 좀 해봐. 금식도 해봐. 안 해본 애들이 어디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해봐. 다 해보던 겁니다. 다 울고불고 자기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던 애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교포 어머니가 참 미국만 가. 그분이 저한테 제가 폐암 사기라고 그랬더니 비타민을 지금 4년째 대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만나봤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최근에 일을 하다 그만두고 그 마사지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를 배웠다고 그래서 엄마 나 요가를 배웠고 마사지를 배웠는데 나 한국 가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한국 가는 거는 저 이현아 목사한테 가면 좋으니까 그래 한국은 가면 좋지 그랬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그건 피지컬인데 요가는 그 심리학에 속한 건데 왜 그런 걸 하지? 그분은 자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그건 아들하고 아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애가 지금 뭐 피지컬이든 뭐든 심리학이든 정신의학이든 어쨌든 요가를 배우고 마사지를 배운 거는 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배웠다면 아우 그래 요즘 엄마가 어깨가 그냥 아파서 죽겠다. 네가 배웠으니까 엄마 어깨 좀 만들어 줘봐.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대화가 끊어진 아이가 엄마한테 찾아와서 나 그걸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거 피지컬인데 왜 그딴 걸 배우느냐고.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술을 먹기 시작하면 왜 이 아이가 술을 먹는가 싶어서 야 어떻게 빈속에 먹으면 되겠냐? 빨리 나가서라도 애가 속쓰리지 않고 찾아와서 야 너만 먹지 말고 엄마도 한 잔 줘봐. 이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아들하고 먹었다 그래서 지옥 안 가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속 터지는 아이하고. 얘들이 동성애자 같습니까? 얘들이 다 기숙사에 있는 애들입니다.
추석날에도 내가 혼자니까 쟤들도 다 품고 있고 만나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혼자니까 나와 함께 강원도 가서 2박 3일간을 지내고 8월 15일 날은 온양온천 목사님 온천 가시죠. 요즘 젊은 애들이 무슨 뜨거운 온천입니까? 8월 달에. 그래서 온양온천을 갔습니다. 펜션 하나 얻어놓고 진짜 온천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젊은 놈이 나를 보고 벌거벗고 같이 앉아있는데 휘죽휘죽 웃어요. 그래서 저놈이 왜 웃나? 머리는 짧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때를 밀러 갔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분이 이호나 목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캠프 왔습니다. 나도 동성애자인데 어느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군대 제대하고 그 천안에 온양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가 간 시간에 어떻게 목욕탕에서 만나겠어요. 그 아이가 그 저녁에 우리 캠프 한 장소에 왔다가 같이 묵고 서울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저 아무래도 갈보리 채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지금 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돼서 이제 좀 데리고 집에서 좀 목회를 좀 도와주고 해가 이제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고 인도하니까 나 도울 줄 알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갈보리 채플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 그 아이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이게 목욕탕에서 나는 전도를 해보긴 또 내 생전에 처음입니다.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국에. 그 아이가 지금 24살인데 내가 물어봅니다. 너 어떠냐 하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너 목사 돼야 되겠다 하니까 네 그럽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1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3년을 이제 이번 겨울이면 12월이면 3학년 과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달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3월에 졸업하면 그 중에 전도사로 임명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상담자로 임명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애들이 우리 갈보리 채플 홈페이지에 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이 과정이 자기 되면 이 과정인데요. 이 애들이 지금 이걸 강의를 합니다. 주일날 오후 3시에 이게 24과목인데 24과까지 있는데 24명이 한 과씩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상담사 실습이거든요. 내가 강의를 하는 걸 이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고 이제 좀 됐구나. 이놈들이 나보다도 잘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주절주절되고 나이가 말이 많아져요. 늙어지면. 근데 어떻게 함축성 있게 그리고 딱딱 PPT까지 딱딱 띄어가면서 너무 효과적으로 하고 위트 있는 말도 하고 그래서 이놈들이 목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 달 전에 내가 아는 어느 목사가 전부터 내가 한 3년 전부터 종로 동성애자들 그 촌에다가 카페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내가 소광성 목사님한테도 그쪽에 카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하고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카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반동성애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몇 억씩 쏟아부면서
동성애자들 전도하게 카페 하나 차려달라는데 그게 3, 4년 전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어느 목사가 목사님 종로 지하에 150평 되는 건데 거기가 계속해서 아직도 이 지역에다 탈동성애 카페 하나 한 번 하시고 싶습니까? 그래서 왜 그건 누가 하나 해준다면 하죠. 그랬더니 1억 5천에 750이라고 그래서 아니 1,000만 원에 75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에 750만 원이면 그건 못하죠. 500에 250이면 내가 한번 어느 목사들을 가서 졸르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에 250이라면 왜? 150평이면 바다 같잖아요. 왜? 우리 애들이 이제 30여 명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남아서 정말 내가 주일이면 목사님 제일 피곤한 때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내가 폐암 4기 지금 진단받은 지 70살이 되고 지금 74살입니다. 폐암 4기라면 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11시에 예배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밥을 먹습니다. 같이 교회 식당에서. 그리고 지들끼리 이제 한 2시간 정도 미팅을 합니다. 3시부터 또 자기네들 또 강의 시간이 있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도 안 갑니다. 저녁까지 또 해 먹여야 됩니다. 저녁 다 먹고 5시, 6시 되면 또 카페까지 가줘야 됩니다. 커피 마시러.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청년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5시, 6시까지 가지 않고 목사와 함께 야, 나 오늘 피곤해서 갈래? 그러면 그날은 다 일찍 해산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나이든 목사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같이 가려고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나는 좀 까다로워서 그냥 꼴을 못 봅니다. 앉으면 앉는다고 야단하고 쓰면 쓴다고 야단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성격을 뭘 좋아하겠어요? 애들의 마음은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다. 내가 완전한 변화를 이룰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되겠다. 이호나 목사를 떠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주는 목자의 목적은 양들을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끝났구나 내 인생.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면 난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나는 행복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애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이 애들이 아직 어떡할까? 지금 4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데 못 견디겠어요. 이거는 정말 물을 먹어도 토하고 음식도 못 먹고 걸을 수도 없고 강단에 서면 쓰러지려고 그러고 땀이 나고 그래서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 이번 강단까지는 서게 해주세요. 그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애들을 보면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애들을 맡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애들을 자기 자식처럼 따뜻하게 맡아서 완전히 탈동성애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맡겨주시면 저는 오늘 가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치 단계입니다. 전이 된 부분이 다 없어졌고 4cm 이상 6cm가 되던 폐암이 1cm도 안 남았습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삼성 병원에서 나를 임상실험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의사가 놀래요. 아니 나이도 이렇게 드신 분이 자기 약은 머리에 전이 된 것은 잘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머리에 전이 된 것까지 이렇게 싹 없어졌는지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안 믿는 그분이. 그러면서 어저께도 이제 병원에 3주 만에 갔는데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완치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마 2단계까지 안 했으면 여러분하고도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산에, 서울과 부산에 이 학교가 생겼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사가 돼서 여기서,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얘기를 했어요. 길 교수님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러죠. 은퇴래요. 이제 이번 학기로 끝난대요. 그럼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 백수 목사님 또 계시잖아요. 무슨 65세, 내가 74살인데도 아직 목회를 하는데 무슨 65세에 은퇴를 해서 나는 저분이 무슨 몸이 남 모르는 병에 걸렸는가 했더니 이미 몇 년 전에 선포를 해놔서 물를 수가 없대요. 못 물러요. 나라도 법을 다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 두 백수분들이 이제 할 일이 뭐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명윤리재단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제 생명윤리재단을 통해서 뭐 이런 거는 얻지 않아도 이제 빌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역에서 가깝고 사람들 드나들기 좋은 장소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매일 글로 출근하셔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 과정 공부하고 상담 오는 사람 예? 상담하고 만약에 동성애자들 그 어머니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상담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애들 내려보내면 되죠. 우리 애들을 예? 예약 받아놓고 한 날로 시간에서 다 몰아서 해놓으면 내가 와도 되고요. 그죠? 여러분 여기 다 교회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내적 치유 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담에 관한 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나도 그거 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고 청년 때부터 한국은 이 상담학이 10년, 20년 전에 너무 발달돼서 내적 치유를 안 해본 목사가 못 될 정도로 그렇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 치유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내적 치유를 해서 동성애를 치유했다는 것은 한 명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하는 과정, 나는 이것만 가르칩니다. 오늘 몇 과정이 있는데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 자기대면이라는 과정이 1과부터 24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성문제 성경적 상담 원리는 이렇게 얇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건 6강의만 하면 끝나요. 또 하나 성경적 상담 원리, 이건 정은종 목사님이 하실 건데요. 이것도 상담사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면적 상담이라고 제 아담스 목사가 가장 토대를 먼저 놓은 건데 이것은 성경적 상담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 협회의 그 총무이기도 한데 이분이 하고요. 또 한 가지 알코올 마약 중독, 그건 구우정 박사가 합니다.
그는 원광대학교 재발치료학과 중독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미국 커버넌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네, 정원종 목사님 사모입니다. 근데 그 구정 그 사모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고, 그리고 성경적 상담을 하는 정은정 목사를 만나서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가정 상담, 가정 이혼 상담, 그 다음에 이 중독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맡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선 자기 되면 안내서를 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대로 이 과정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면 한 5분 쉴까요? 어떨까요? 시간이 충분한가요? 네, 한 5분, 10분 쉬십시다. 우리 매거진 책, 한 권씩 전부 다. 제가 성경적 상담 매거진이라는 것을 개관으로 창간했습니다. 제가 암 보험을 들었는데 1,000만 원짜리 2개를 들었어요. 근데 2,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임상실험 대상이 되고, 또 내가 여러분들 혹시 다 알죠? 내가 그거 먹고 치유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굳어서 이걸 가지고 뭐 할까 하다 책을 남겨놓자. 그래서 성경적 상담 매거진을 이제 1년에 4번인데 2회 나왔어요. 1회, 2회. 한 권씩 다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저 구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져가신 분은 무조건 다 구독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책은 공짜로 드릴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순서대로 그냥 드리시면 돼. 뒤에 있는 분들은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못 받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1권도 있고 2권도 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네, 그 책이 또 밖에 있으니까 그건 가시다가 비싸지 않은 책이니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분 쉬십시다. 자, 이제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적 상담, 동성애 관련된 상담,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자기대면이라는 것을 소개하느냐, 좀 의아스러울 겁니다. 이 자기대면이라는 과정은 1970년대에 시작한 겁니다. 뒤에 존 블로그라는 이분이 극동방송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극동방송에 가서 존 블로그라는 사람은 아느냐니까 한국의 극동방송 창립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극동 지역을 함선을 이끌고 다니는데 그 안에 100여 명의 해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알코올 마약 중독, 자식들이 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국가에 헌신을 하고 집에 갔는데 자식들이 다, 가정이 다 망가졌으니까 정말 낙담해서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이니까, 그래도 함장이었지만 성경을 가르친 스승이니까 어떻게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것을 수십여 년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과 이 연구 임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셀프 컨프론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도 되어 있고 일본어로도 되어 있고 멕시코, 독일어,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은 나 때문에 결국 번역이 됐는데 내가 일본에서 이것을 일본어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한국을 이제 목사가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한국에 가면 동성애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뭘 가르칠 것인가 했는데 누가 이 자기 대면 과정이 일본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그래서 거길 참석했습니다. 참 이 과정을 공부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이 따분하고 좀 고민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성경만 나오니까 너무 그냥 신경질 날 정도로 성경만 나옵니다. 105개의 원리가 나오고 157개의 성구가 나오는데 157개의 성구를 다 찾아봐야 되고요. 105개의 원리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내서를 줬는데요. 안내서의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페이지 수가 있고요. 5페이지 하단을 보면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해결이 필요한 인간의 문제들. 자, 보면 간음, 분위, 폭발, 거식증, 교만, 쓴뿌리, 탐식증, 비효율적이나 나쁜 의사소통, 우울증, 특정 분야의 나쁜 습관, 음주 문제, 공포증, 재정 문제, 음행, 초조함, 좌절감, 폭식, 탐식, 죄책, 세욕, 성폭행, 동성애, 조급함, 대인관계 문제, 시기, 나태함, 외로움, 거짓말, 결혼 문제와 실패,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자존심 미루는 것, 반항, 폭언, 폭행, 자기연민, 도둑질, 물질학대, 고난, 용서 못하는 것, 염려들. 자, 여기에 이 해당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이 안에? 여기에 지금 해당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가 있어야지.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어떤 아이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동성애만 해결되면 돼요. 동성애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성격이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분노가 많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거짓말은 어느 연극 배우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를 속이는 일, 어디 가서 부모나 교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 동성애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성애 짓을 하는데 얼마나 그 거짓말을 잘합니까? 분노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는 그 동성애 욕구를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끊어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폭발을 누구에게 할까요? 제일 가까운 엄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그냥 분노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부모에 대한 겁니다. 내 엄마 우리 엄마처럼 만들지 말고 너 때문에 그만큼 가슴앓이하고 고통받은 네 엄마 생각해야지. 그냥 하나님은 둘째 쳐놓고 가까이 있는 너희 엄마를 위해서 좀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엄마가 뭐 잘못하면 야단하는 거 당연하지. 그거 그냥 그 조금만 저거 하면 분노가 폭발하고, 정말 분노가 폭발하면 정말 어머니들이 살이 불불 떨리고 정말 그냥 기절할 것 같고, 아들이 잘못될까봐 그냥 달래고 그렇게 분노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어머니들이 다른 교회 다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20년, 30년 동안 기도하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도 못하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간지 1년 만에 애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고 분노가 없어지고 인내를 하고 공손해졌는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습관의 변화는 뭘까요? 술 먹는 습관이에요. 동성애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돼서 왼손잡이가 여러분 오른손을 써보세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오른손을 자꾸 써버릇하면 양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동성애를 끊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와서 그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신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된 걸 왜 예수님도 못한 걸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냐? 그럼 어떤 때는 애들이 그럼 내가 여길 왜 왔나 그러시기도 하죠. 아무 소리 말고 의문도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여길 가라고 그랬고 네가 여길 오면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왔으면 6개월 동안 나 죽었습니다 하고 모든 예배, 모든 설교 시간, 모든 강의 시간에 다 참석하고 이 시간은 빼먹지도 마라. 6개월 정도 되면은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년들까지 다 합해봐야 이제 성찬을 나누면 어른들까지 다 합하면 50명 들어가는 그 성찬기가 이번에 11개가 남았으니까 몇 명 들어온 거예요? 그게 50명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그 3, 40명이 나오는 애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선교사들도 있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가 아주 19살짜리 아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저한테 맡겨놓고 있고요. 경찰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고 물론 백수도 있어요. 화장을 하고 들어왔던 애도 있고. 근데 얘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줄 아는데 무조건 성경만 들어.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빠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되면 30석이 넘는 조그만 카페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어떤 목사는 좀 무슨 강의를 할까 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자리가 없어서 비워줘야 되는 지금 요즘에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는 수요 예배가 이사야를 시작했는데 꽉 찹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사야까지 온 거예요. 신약은 지금 6바퀴를 돌았어요. 구약은 3바퀴째 돌아갑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성경만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르치고 나면 또 다시 수요일 날은 구약만 가르치고 주일 날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가서 끝나면 또 다시 마태복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성경 박사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칠까요? 우리가 척스미스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강해 설교가 합니다. 모든 목사들, 모든 교회가 칼브리 셰프 척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하면 무조건 척스미스 목사다 이렇게 정평을 합니다. 그분이 1970년대에 미국의 혼란기에 국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전부 다 사탄 문화권에 생겨서 히피가 되고 장발에 맨발에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동가식 서가식 구고 정말 알코올, 마약, 산속에 올라가서 UBFO 기다리고 있고 그 애들을 변화시켜서 미국 최대 교회 25개 중에 13개가 갈보리 셰플입니다. 8월 달에 이번 8월에 미국의 어떤 무슨 힐스? 1000명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침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 코로나가 난리인데 1000명이 1960년대에 척스미스 목사가 하루에 3000명을 침례하던 그 장소에서
올해도 1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말일이면 하베스트라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미국 그 총목사의 12제자들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제가 그걸 일본에서 일본어로 보고 있었는 그 감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걸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라도 좋고 미국에 그렇게 혼란기, 경제적으로 혼란기, 정말 아이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마야 그 사탄 문화권으로 빠졌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한국에도 조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 혼란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는가 보구나.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한 70살에 폐암 말기 됐다가 지금 4년을 더 살았는데 앞으로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기니까. 저거 사람 되겠어? 처음에 올 때는 저놈이 사람 될까 모르겠다. 왜?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내쫓을 수도 있고 없고 그렇잖아요. 나를 믿고 왔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데리고 있자니 이건 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불각은 불가원이구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삽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양떼를 이렇게 보면 양이 어디가 아픈지 알듯이 저녁은 내가 다른 거는 같이 못 먹어도 저녁은 꼭 아이들과 교회 식당에서 같이 먹습니다. 애들 표정을 읽으려고요.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얼굴색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걸 보느라고요. 우리 지금 같이 온 청년은 36인가 7인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면 여기서 요 길 건너예요. 논현동에서 강남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두고 우리 기숙사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조화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기숙사가 좋아서 오겠습니까? 컴컴하고 2층 침대에 코 고는 놈들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호텔처럼 해놨겠어요? 그냥 가장 군대 기숙사만도 못한데 근데도 왜 여기서 살기를? 그 안에 있으면 성경만 봐야 되고 서로 안 믿고 위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기숙사 방을 보면은 지금도 카톡이 와요. 저 요셉이하고 편의점 갔다 오겠습니다. 혼자는 못 가요. 우리 왜 그럴까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도 둘이서 다녀라 이거예요. 저녁만 되면 아이들이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누구누구하고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그 온라인으로 그 영상으로 그 수업하느라고 바쁘고요. 수요일이면 다 모이죠. 목요일 날 저녁 강의 듣죠. 금요일 날 강의 듣죠. 토요일 날은 3시부터 일본어 배워가지고 6시부터 또 내 강의 듣죠. 그리고 또 9시가 돼야 끝나는데 끝나지도 않고 또 기도회를 또 해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보고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교회는 갈보리 채플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거 잘했구나, 이거 가르친 거 잘했구나. 우리 애들은 이거를 필수예요. 3번, 4번 또 들어요. 옛날에 이게 그 10년 전부터 내가 할 때 25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와도 돈을 내고 배워야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땐 너무 배가 고프고 내가 교회를 월세를 다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는 이거 25만 원입니다. 요것만 배우는데 아마 부산에도 요것만 배운다 그러면 25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재수강할 때는 또 15만 원을 또 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지금은 성경대학을 45만 원씩 내고 들어오니까 성경대학이 외부 사람은 100만 원인데 저희 교회 청년은 45만 원입니다. 그래도 그건 다 내야 돼요. 왜? 나 외에 강사들은 또 교수들은 월급을 줘야 되고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2번, 3번 외울 정도로 공부를 시켜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이제 이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들 이제 퍼봅시다. 목차부터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재 나눠준 것 중에서 목차가 있어요. 왜 성경적 상담인가와 과정의 목적이 나오죠. 자,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들 교재 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자기 대면 과정의 목적 중간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당신이 어떻게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환경과 대인관계와 삶의 상황에 접근할 것인가. 또한 모든 삶의 여건과 유혹과 문제로부터 어떻게 승리하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당신이 먼저 인생의 문제에서 만족하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변화받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담배를 끊지 않고 어떻게 자식 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요? 내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든 내가 분노에 대해서든 우울증에 대해서든 엄마는 매일 우울증과 분노에 쌓여있고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아들이 동성애 보면 너나 잘해 그러면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변화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2번, 다른 사람이 그들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직면하고 다루는 것을 돕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네가 체험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이 자기 대면 과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목차로 가보십시다. 자, 크게 1부로 나누어 있고요. 3페이지에 2부가 되어 있죠.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1과부터 8과까지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기초입니다. 성경적 변화를 이루는 기초. 성경적 변화를 이루는 기초가 1과부터 8과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과부터 4과는 이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1과는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네. 성경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변화되려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성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당신 인생 속에 평생 따라붙는다는 거죠. 예수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걸머쥐고 살아야 된다는 거. 죄의 문제에서부터. 그래서 1과에선 가장 핵심되는 거,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적 변화는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 2번째, 그러면 2과에서는 2과의 제목도 성경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변화를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건데,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나는데 성령만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가지를 꼭 해야 돼요.
경건생활과 성구암송. 경건생활이라는 건 뭘까? 예수와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에 나가고 하는 거 전부 다 경건생활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경건생활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다 부모,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불공견한 겁니다. 이거는 그 한 켤레 고무신경 같아서 10계명은 두 돌판에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놈은 하나님에게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생활에 대한 것을 성령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구암송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성구 얼마나 외울까요? 아마 이거는 외울 거야. 여기 특별히 저 순복음교회 사람들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주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그렇죠. 그걸 왜 외울까요? 그걸 외울 때 내 믿음이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아이에게 이 말을 던져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느냐?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이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네가 성경을 얼마나 봤냐? 공부는 둘째 쳐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어봤느냐? 너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침을 받아봤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거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도 변화되질 않는 거야. 예수를 믿었으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율법 생활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되질 않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를 또 전합니다. 자, 탈동성애를 하려고 그러는데 탈동성애자들 네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까 못 갈까 하니까 거의 다 저기 올 때 이렇게 나한테 쓰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어요. 네가 당신은 너 오늘 죽으면 천당 가느냐? 확신하느냐? 하니까 10명 중에 한 명도 세모지 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놈은 없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그렇잖아.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은 나는 당상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놈의 동성애 때문에 눌려가지고 나는 확신 못해요. 그래? 그래, 못 가는 거 맞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음행과 간음과 동성애자,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음욕하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 너 예수 믿어도 거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뒤에다가 대못을 박아놨어. 요런 죄를 짓는 놈은 못 들어가.
그런데 바로 그 밑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해결되는 거냐 이거. 내 처음 봐요. 예수를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30년을 믿었던 놈이 목사님 나 이 성경 구절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데 뭘로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씻음. 근데 이상해요. 나 예수 이름 알거든요. 그리고 성령도 내 안에 있고 성령 은사도 받았는데요. 왜 안 됐을까요? 그래? 예수의 이름을 아는 거는 얼마나 알까? 네가 이혼아 지금 알고 왔지? 네. 얼마나 알까 나를? 6개월 된 아이도 있고 3년 된 아이도 있고 10년도 된 아이도 누가 더 많이 나를 알까? 바로 그거야. 너 예수 이름은 알아서 믿어서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은 받았어. 근데 아직 불이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천국 문 앞에 가서 네가 스캔돼서 이런 죄를 짓고 나오면 그 사람한테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도 해결되는 길이 여기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네 이름을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내가 너 이요셉이구나. 그건 이름만 아는 거지 너에 대해서 난 몰라. 너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이름만 알았지.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성경이지.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네가 그거 공부 안 했잖아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교회도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교회를 네가 다녔다는 것도 네가 잘못 아닐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씻음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는 법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오직 들은 것을 알게 하신다. 들은 것을. 그러면 성령은 내가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일본에 가서 3년 신학을 했어요.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일본의 저녁에 순복음 안에 개설된 곳에서 내가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놀란 것은 나는 신학을 했는데 왜 성경을 모를까? 그래서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 그 교회 가서 3년을 성경만 공부했어요. 거기는 성경만 가르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지금 성경 말씀에 그냥 기뻐서 교회를 못 다니듯이 나도 그랬어요. 그때 정말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것인가, 이렇게 정말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3년을 공부한 어느 날 해결된 거잖아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듣는 것.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분은 내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거 14절에 나왔고요. 그럼 내 것은 무엇일까? 15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게 주셨으니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우리가
예수만 믿고 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게 성경 공부 그냥 뭐 내가 신학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될 것도 아니니까 교회 가서 예수 아멘 하면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참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나도 원인도 모르게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대면이라는 게 뭘로? 성경으로 자기대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3가에서 뭔가요? 3가의 제목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3과 4가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심리학입니다. 내적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이거 다 심리학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이거는 아주 저기 인도의 동방 신학을 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냥 오행사주가 더 나아. 점쟁이들이 하는. 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나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겠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모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죠? 문둥병도 해결되고 다 해결됐어. 예수만 만나면 돼. 그럼 예수를 만나는 걸 뭘로 만나겠어요? 하늘에 계신데 지금? 나는 기도를 해서 만납니다. 찬송을 드려서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가운데 오시면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해결 안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3과 4가에서는 심리학의 모순을 가리키고 3가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말씀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성령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 세 가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게 3가고요. 4가는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된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든 심리학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리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될 수 있었으면 그 심리학의 시작이 유럽과 미국에서 됐는데 왜 유럽이 동성애로 뒤집히고 미국이 동성애로 뒤집혀요? 모든 심리학이 다 거기서 출발하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으로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많고 심리학을 배운 목사들이 많은데 나 이전에 누가 동성애자를 상담해서 치유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최초잖아요. 그죠?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3과 4가고요. 5가에서는 이제 5가, 6가, 7가, 8가는 방법론이에요. 변화의 성경적 원동력,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성경적 기초는 무엇이냐? 7가에서는 변화를 위한 성경적 구조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그 부분.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그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젊은 목사에게 쓴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젊은 목사니까 왜 그 목사 후보한테, 제자한테 청년에게 욕정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올바르고 반듯한 청년이면 그런 글을 안 썼죠.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하게, 주의 이름을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먼저 버리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와 공동체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입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죠. 분노를 버리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밤이 새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딱 그거예요. 죄를 지어도 분을 내지 말고, 첫 번째.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뭐예요? 분은 인간의 감정이니까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석이에요. 그래? 분이 나면 그거 암송해. 우리 애들은 분노 날 때마다 그걸 암송해요. 이미 암송돼 있으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터졌다고 해서 엄마한테 화 부려지 말고 문 걷어 차지 말고 밤이 새도록 화나는 일 있으면 끙끙대고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풀어. 엄마하고 문제 있으면 엄마하고 얘기하고, 동생하고 사고가 있으면 동생하고, 목사한테 속 터지는 일 있으면 목사하고 얘기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밤이 새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빨리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 나면 빨리 어떻게 해서든 그걸 화해를 해야지. 그거 밤새고 밤새면 이혼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잠언서를 보면 한 절에 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과에서는 성경적 구조 그런 것을 배우고요. 8과에서는 실천. 아니 10번 100번 성경을 외우고 공부했으면 뭐야, 실천해야지. 그 말씀 실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노 많은 사람한테는 그거 계속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는 어떠다가 이제 뭐 과거에 알던 애들이 뭐 이제 전화가 오면 내가 저놈을 좀 전도 좀 해야지. 그래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고 나가다가도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이 떠오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친구 만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말씀이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요. 말씀이 생활화되려면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158개의 성구가 나와요. 그리고 40개 성구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2성구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24과니까. 예? 24과니까 2성구씩 하면 48개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제2부. 그러니까 기초를 그렇게 끝내고 나서 국가부터 자기 다루는 거.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건 다 자기 자기 분노 이기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나를 잘못 다루서. 그죠? 부부싸움도 내가 나를 다루지 못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다루기가 국가 10가에서 나오는데, 국가에서는 뭐를 배우냐면 자기 죽이기를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네 인격으로 살면 안 돼.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네 앞엔 십자가 버리면 안 돼. 그 자기 다루기. 두 번째, 십가에선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남을 섬기라고 그럽니다.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다루는 거 첫 번째는 너를 죽이는 거, 낮추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막 기쁨에 사잖아요. 누구를 더 주고 싶고 참 뭔가 그냥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다루는 곳에. 그 다음에 11가 분과 악독에 나옵니다. 자기를 완벽하게 다뤄도 분과 악독을 다루지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쓴뿌리가 나와요. 어느 사람하고 그냥 어느 목사하고 좀 틀어지면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냥 목사 얼굴 보는 것도 싫고 그 사모 보는 것도 싫고 아주 그냥 설교를 조금만 길어도 왜 이렇게 긴 거야. 어떤 설교만 나오면 오늘도 내 얘기하는구만. 이거 쓴뿌리잖아요.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때문에 응어리진 게 많아. 남편들이 바람 폈으면 그 쓴뿌리가 안 없어져. 이 쓴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 쓴뿌리 악독이에요. 그거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12가 13가에선 대인관계들의 문제야. 대인관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면 돼. 여기서 사랑학을 배워요. 12가 13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14가 15가에서 결혼관계 가장 중요하죠. 그게 순서를 잘 보세요. 자기 다루기 끝나면 분노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결혼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결혼하면 자식 낳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울증. 좋은 자식을 낳고 부부생활하고 인생 살려면 속 터지는 일이 생겨. 예수 아무리 잘 믿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뭔 이 자식의 일이 안 풀린다든가 되는 일이 없으면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 생기면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권사님 요 옆에 우리 한의사 우리 그 집사님인데 너무 잘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우울증 오면 증자가 붙었으니까 병이에요. 근데 우울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제인데 왜 병원에 가?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나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나 죽겠어요. 그러면 다들 우울증이래 가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약은 드셔버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울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 누구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아들 때문이야? 아니 예수 믿는 권사님이 아들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어떡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야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용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 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십시다. 그리고 그거 알았어요. 내가 주님한테 부탁할게. 그거 오늘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그 아들 문제 내가 기도할 거니까 권사님은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는 기쁨만 가지세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우울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약 먹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머리 싸매고 누워있으면 남편의 사업이 잘 됩니까? 자식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몸 상하고 사탄이 지금 역사에서 그 집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권사님 집사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울한 마음 갖게 된 거잖아요. 웃읍시다.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다음에는 또 두려움. 두려움 있죠. 요즘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우리는 그렇게 부모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무슨 10년 20년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대대로 믿어왔다는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안 나와. 코로나 때문에 애들은 다 나오는데
아니 자기 새끼는 지금 기숙사에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집사님 그 자기 손 끌고 왔던 그 아들을 여기다 뒀는데 집사님은 안 나와요? 아니 집사님 왜 안 나오세요? 몇 주째? 그러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내 새끼 지금 그 애는 지금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목사님이 책임지겠죠.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달부터 집사님 11조 3배로 올립니다.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는데 재정적인 거는 책임져. 3배로 내. 부담은 나와요. 3배 내기 싫어서 그런지. 애들이 왜 나올까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 너희들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안 갈 때 안 가고 안 만날 사람 만나고 마스크 생활하고 실내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먹는데 너희 안에 면역이 생기지 않게 하겠냐? 서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는 탈동속의 교회가 돼서 전 세계에 이게 신문에 난리를 아니에요, 그죠? 내 이름은 아주 그냥 뭐 방송이 와서 다 찾아낼 거고. 그러면 망할 건데 겨우 이렇게 늦게 종말의 때에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문 닫게 하겠냐?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자. 서로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그거는 지켜야 된다. 안 만날 사람 안 만나고 오히려 집에 갔다 오면 너 격리해야 돼. 우리는 그래요. 집에 갔다 오면 격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있는 애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 뭘까요? 젊은 애들에게 술을 먹지도 못하죠. 영화관도 못 가죠. 나쁜 것도 텔레비도 못 보죠. 잘 먹이는 거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식대가 150만 원씩 나오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떤 며칠 전에 내가 잘 아는 미약구라는 교포 그분이 이제 내 얼굴 보러 왔는데 교회에서 갈비탕을 끓여내는 걸 보고 지금 이 갈비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해요? 그랬더니 아니 갈비탕을 내주는 교회가 어딨어요? 이거 돈 받아요? 그랬더라고요. 아니 다 11조들 내고 있고 헌금 내는데 주일날은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먹는데 3,000원씩 내라고 그러면 빼세요. 11조에서 3,000원씩 내는 거 3만 원씩 빼고 주세요. 아니 잘 먹여야지. 헌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성도들 잘 먹여야지. 자, 우리 교회 오시면 미리 오신다고 그러면 잔 2배 열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21번이 매우 중요해요. 보면 생을 지배하는 죄 뭘까요? 여기 동성애도 나오고 성중독도 나오고 알코올도 나오고 마약, 이게 맨 마지막에 있어. 20과 21과. 이게 앞에서부터 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부터 예수부터 잘못되고 성령부터 잘못되고 어떤 상담의 원리부터 잘못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생을 지배하는 죄, 여기에 동성애, 모든 것. 그 다음에 22과에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표준을 배웁니다. 그리고 23과는 과정시험, 이거 상담사 시험이에요. 이거는 오픈 테스트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강사 가이드, 가르쳐야 되잖아. 배우기만 하면 뭐래, 남을 가르쳐야지. 이 과정을 또 줍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요령은 이렇게 얇아요. 배우는 거는 이게 4개월 1, 2학기를 가지고 24과를 배워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과씩. 그리고 숙제를 꼭 해야 돼요. 과제물이 과마다 다 나와. 그래서 이 과제물을 아는 사람들은 요 가이드북을 안 줘.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걸. 그리고 가이드를 다 하고 모든 테스트, 오픈 테스트북을 한 사람은 이제 요거대로 가르치시고 나한테 배운 그 영상이 없으면 그 mp3를 다 자기가 담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르칠 때 내 강의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거 보고 그대로 가르치라는. 그걸 못 가르칠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배운 건데. 그렇게 해서 성경적 상담사 요것만 배우는 사람은 이제 자기 되면 지도사라는 걸 주는데요. 이건 저 교회에서 해도 되고 자기가 어떤 걸 해서 뭐 유료로 해도 돼요. 이거는 자기 되면은 그냥 유료로 해도 되고 무료로 해도 되는데 자기 되면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이 끝나고 실제로 누굴 가르쳐야 돼.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 쪽에서 누구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 인적 사람 신청서를 우리 쪽으로 보내고 이 책을 우리 쪽에서 구입해서 다 가르쳤다는 근거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교사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되면 왜 나는 동성애 때문에 왔고 성중독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성중독 이 중독 관계는 이렇게 얇아. 그냥 4시간 그냥 우리 애들은 2시간만 나오고 상담하면 끝이야.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전 세계 책으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서 상담사 양성 과정으로 돼 있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애들이 배웠으니까 우리 애들이 할 겁니다. 이거를 20년, 1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보급시키려고 상담협회도 만들고 아무리 해도 칼보리 채플 나 하나밖에 없고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2,000명이 됐으면 이거 배우러 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교회는 10명도 안 되는 데서 이걸 하라고 그러니 누가 배우겠어요? 네. 이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목사들이 이거를 배워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동성애자들 변화되고 싶은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다 나와서 이 과정 하세요. 성경적 상담 과정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와. 자기가 드러내니까. 그죠? 자,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성경적 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기대면 과정을 합니다. 이거는 먼저 자기가 변화받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면 다 오죠. 그러니까 누가 동성애자거나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순서대로 가르치면 돼요. 근데 이걸 가르치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와서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승한테. 목사님 오늘 우울증 문제 때문에 분노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심리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정신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신의 문제가 뇌의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술 처먹는 거야? 그건 무슨 증후군이야. 그게 좋게 얘기해서 마약 증후군 그러는데 술 처먹는 거거든요. 마약하는 거고. 그거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하게 선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첫 번째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 너 그 마약하는 거 그 죄야. 요렇게 해서 회개가 되면 바르게 하는 방법. 그때 자기 대면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면 인간은 회개 본능이 있어서 또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의의 교육, 완전해서 그 스승이 되든가 목사가 되든가 정말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이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해? 그러나 사람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마리아가 아니 나는 사내를 모르니 어떻게 자식을 낳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마리아는 주의 딸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었잖아요. 근데 스가라 엘리자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보세요. 대제사장이에요. 천사가 그 제사 지내는 그 안에 나타나서 야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네가 아들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어떻게 내가 그거 될 줄. 내 나이도 지금 몇 살이고 내 아내 엘리자벳도 지금 나이가 태가 다 끊는데 무슨 자식이에요? 그래? 넌 이제부터 그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가라 제사장도 그죠? 천사의 말을 못 들었잖아요.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죄를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고 성령을 내게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는데 내 과거의 더러운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 거,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비진리 가운데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안 먹어도 될 술을 먹고 마약, 동성애, 성에 빠진 거, 그죠? 다 그게 비진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부산 지역을 통해서 주의 종이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부산의 최용준 목사님, 안용원 목사님의 기도와 도움과 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도 어떻게 탈동성애 운동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기도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들 마음속에 기쁨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헌신하며 정말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내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서울보다도 더 큰 역사가 부산에게서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에서는 나 혼자 일으킨 것이지만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전국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부산에서 일으킨 운동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끝 지역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뜻을 가진 안용원 목사님 또 기론평 교수님 이들에게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주시고
부산에도 탈동성애 운동 한두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하소서. 이 지역에 어머니들의 고통을 상담하고 울며 불며 정말 목사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하는 젊은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